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교회 교세가 매우 빠르게 줄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 2024년도에 있었던 통계의 그림입니다. 향후 25년 후에는 이 교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 의하면 2024년도 이제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17%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숫자는 우리 기독교 장로교만이 아니라 이단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828만 명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보이지 않죠? 그냥 이렇게 슬슬 이렇게 서서히 줄어가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2050년이죠. 25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세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후에는 560만 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교인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었겠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고 또 개선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에서 짐작하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의 능력이 과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게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못한 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은 이미 우리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계시록에서 말씀을 봤듯이 이미 펼쳐진 두루마리입니다. 다 알려져 있고 공개되어 있고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알아듣는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왜 세상에서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아,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매우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여섰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의 복된 소식이고 그 복된 소식을 받은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증명해내는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읽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나왔죠.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오늘의 설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딱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은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지난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주 전이죠. 1장을 보면서 어떻게 3주에서 6개월 그 짧은 사역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척박한 도시에서 이 위대한 교회를 세웠는지 바울도 놀랐고 이 글을 읽는 우리도 놀라면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폭발적인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제 그때 읽었던 것을 잠시 리마인드하면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동사 중심으로 보면 1번부터 4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보았고 주를 본받고 본이 되고 각처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주를 본받고요. 그 본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고 각처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고리가 끊기거나 다리가 끊기거나 끊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한 결과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디나미스,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했었죠. 그 당시에.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끊어졌는가? 어떤 고리가 끊어졌길래 능력으로 온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지 못했는가? 바로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어달리기 할 때, 릴레이 경기를 할 때 첫 주자가 있어야지 그 다음 주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첫 주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 주자가 달릴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주자가 달려봤자 그 경기는 무효입니다.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무의미한 경기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첫 번째 바통이 쥐어진 자가 열심히 달려서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주어줘야지 이 경기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상이 있는 것이죠. 한번 1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왔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관념처럼 느껴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불덩어리를 내려줘서 뜨거운 마음으로 막 활활 타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요. 그 뒤에 바로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반절이 뭐라고 나오죠? 1장 5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서 주를 본받고 너희도 그것을 본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왔는데요. 이 복음이 능력이 된 것은 이 사도 공동체가 본이 되었고요. 본을 받았고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본받는 일이 현저하게 약해지고 또 본이 되는 일에 매우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본받는 일이 이렇게 현저히 약해질까?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본받는 일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이유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은 순교를 필요로 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은 너무 어려워서 순교하는 것과 비슷해요. 얼마나 순종하는 게 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본받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 귀한 말씀, 좋은 말씀 머리에는 담아두지만 몸으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본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죠. 또 본이 되는 삶에 있어서는 또 왜 소극적일까? 이거는 우리의 오해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전해져야 본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저는 아직 좀 더 준비돼요. 부족해요.
겸손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2주 전에 냉수 한 그릇이라는 설교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본 만큼 사람들 앞에 본이 될 때 그것은 그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제 막 본을 받은 사람이 어쩌면 가장 좋은 선생일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바깥에서는 선생님이 되게 좋다고 칭찬을 하는데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력만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서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전부 다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냥 엎어져서 자고 그냥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그냥 선생님은 자기 길만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막 이 공부의 재미를 막 느낀 그 친구가 나에게 가르쳐 줄 때 더 잘 배워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자식들이 공부할 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과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과 이제 하부르타 하듯이 논쟁하듯이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보다 수준이 아래에 있는 애를 가르치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배우는 아이는 자기 수준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이 과정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막 본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더 쉽게 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본이 된다는 말은 매우 민망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누구에겐가 항상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늘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에겐가 본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본인지 나쁜 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본받고 제대로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제대로 본받고 또 제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또 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본을 받는 과정으로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본받는 일이 없고 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히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장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교회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배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재고 상태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계속 흘러가야 되고 넘쳐서 이웃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 재고 상태로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광의 복음을 다른 이에게 넘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왜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이 끊어진 곳이 어디인지, 마땅히 가져야 할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본이 되는 사역을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본을 받고 본이 되어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 과정에서 오늘
본이 되는 부분이 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본이 되었는가, 우리 2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할 이유는 뭐냐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달려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또 계속 이어서서 40년을 달려왔는데, 또 40년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회복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해서 제대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어 달리기 할 때 첫 번째 주자 없이 두 번째 주자 없는 것처럼, 또 첫 번째 주자가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었는데 땅에 떨어져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달렸다면 이건 실격인 것이죠. 떨어뜨린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정상적인 출발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 본을 받고 본이 되지 않은 그런 내 개인의 신앙의 열심을 했다면, 다시 우리가 그 끊어진 고리에서, 그 출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끊어진 자리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 2장을 통하여서 처음 본받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으면 되겠죠. 본받을 자가 우리가 누군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본받았던 그 자를 우리가 본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본받은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위는 무엇이냐면, 말과 함께 행위로 복음을 증명해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처음 본받은 자들은 말과 함께 행위로 복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말은요, 증명할 수 있는 행위가 뒤따를 때 능력이 됩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이 가진 복음의 가치를 대가를 감수하면서 증명해 내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귀신을 내쫓자 거기서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죠.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 있었죠. 여하튼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이 고난이 항상 이들을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로 도망쳐 왔는데, 이제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일을 그만둬야죠.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것을 그만두지 않고 이곳이 아니면 저곳으로 가서 또 주님이 주신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저곳이 아니면 저쪽으로 가서 또 주님이 주신 복음을 몸소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 복음의 참됨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 뉴스 가운데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자기가 만든 가볍지만 단단한 방호복을 입고 뉴스에 나와서 이제 시범을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진짜 아주 종이가 잘려질 만큼 아주 날카로운 칼 갖다가 그 방호복 입은 그 CEO를 막 찌르는 거예요. 이거 뚫리면 죽는 거거든요. 심지어 총도 써요. 총도 팡 카메라 앞에서 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건 충격까지도 된대요. 그러더니 야구 방망이를 사정없이 막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방호복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사죠. 돈만 있으면 사죠.
저 같은 사람은 안 사죠. 예, 찔릴 일이 없을 거니까. 예, 죄송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어제 지선 전도사님 간증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지선 자매에게 아들 하나, 첫째가 은찬이가 있는데 이제 그 수많은 아픔과 질병을 통과하고 이제 고3이 됐답니다. 이제 고3이면 도서실에서 공부해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공부가 아니라 이제 엄마를 따라서 체코로 30일간 선교 여행을 떠난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그 가정에서 받은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받은 복음을 알고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자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저도 되고 싶어요. 그러나 부끄러워요, 아직까지는. 그런 가운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내가 받은 복음을 단 1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내가 살아낸다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말로 설교하는 것과 그 말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귀한데 혹시나 이 복음이 왜곡될까 봐 아주 조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나에게 위탁하신 말씀, 맡겨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내 삶의 내 삶의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해석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가 않죠. 그래야지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드러나죠. 사도 바울은 위탁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복음이 일하시도록, 복음이 능력을 발하시도록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제품이 있어요. 이런 여러분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남자들은 설명서를 읽고 이것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 한 90%는 설명서를 안 보고 기계를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계가 망가진 적 없으십니까? 있었을걸요? 저도 있습니다. 사용법을 따라서 사용해야지 작동이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계를 한 20년 썼는데 나중에야 어떤 사람이 이런 작동이 있어, 이런 기능이 있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사용법을 모르고 작동하면 망가지거나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탁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그냥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순종하기를 우리는 꺼려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주님 눈 감아주세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가 그저 순종하여 행위를 드러내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내가 순종한다고 될까? 그런 계산은 덮어두고 선포된 말씀을 따라 내 속에 들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행할 때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하신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주식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투자를 하면 회사가 일해요. 저는 회사가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겁니다.
물론 주식으로 이렇게 연결한 것은 좀 불쾌한 연결이긴 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여러분이 일하실 때 여러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실 때 항상 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선하게 창조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날 심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6일 동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모든 것을 토부 좋은 것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여러분 우리의 6일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저는 요술방망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술방망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지 했는데 여기서 펑 터지고 저기서 펑펑 터지는 거예요. 금노하라 뚝딱 은노하라 뚝딱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위탁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처음 본받은 자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처음 본받은 자들은 어머니 같은 태도로 복음되게 했습니다. 예, 이 사도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을 본받았는데 그 본받음을 바로 어머니 같은 태도로 이웃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예, 바울과 그 일행은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마땅히 권위를 주장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그 대상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은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도리어 이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위험이 예상되고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혜롭게 특히 우리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모르는 자에게 이렇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이타지향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그 지향성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밥 안 먹는 자식 밥 먹이려고 얼마나 쇼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는 자들은 모르는 자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동안에 쌓은 지식과 재능을 매우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내가 나눌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그건 신나는 일입니다.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 복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진실로 받은 자들은요, 이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마음, 유순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가르치려고,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 이타지향적인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고 싶어서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마음. 우리가 자식을 향하여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아닌가요? 내 자식을 향하여 가진 마음.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잖아요. 우리 지선 전도사님이 아빠 때문에 눈물 흘리고 엄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굉장히 괴로웠는데 새로운 눈물을 흘렸대요. 은찬이가 손가락이 썩어가지고 마른 뼈가 돼서 뚝 부러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렸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자신의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이 이타적인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눈물은 바로 그런 눈물입니다.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예수를 처음 본받은 자들을 본받은 두 번째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제는 첫 번째 본받은 사람을 두 번째 교회가 본받았죠. 이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냐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았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처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런 말 하죠.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오늘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요,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구출하신 이스라엘을 찬양하며 다가왔던 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만 보니까 참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상반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충고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이제 천부장으로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말만 하나님의 말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 그 장인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지만 제가 하는 말이 모두 하나님의 말은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처럼 받들어 주셔서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상한 현상을 봤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을 하나님처럼 받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엔 순종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명백한 말씀인데 그건 순종 안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드린 이 말씀, 복음의 능력은 말과 행위가 함께 할 때 음극과 양극이 붙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극과 양극이 떨어지면 절대로 아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과 행위가 함께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이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어머니의 태도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갈 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유순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이 복음이 그 따뜻한 엄마의 그 감정으로 확 느끼면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마음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